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군중 가운데 이 고요함, 이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지만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오래전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각색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앞을 보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불편한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뼈만 앙상하게 남아 앉을 힘도 없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서성이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는 마치 인간 세상의 축소판처럼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서 서성이다 지치고 슬픈 눈물로 가득한 인생, 내 힘으론 어찌할 수 없는 난관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그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려줄 수 없어서인지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목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38년입니다. 38년.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한 개인이 경험했을 절망과 비극을 온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아니에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그는 병자로 그렇게 거기에 있었습니다. 본인의 아픔과 절망은 얼마였으며 그 가족의 고생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 병자들에게, 이 아픈 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만 사실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38년 동안 이 옆에서 가족들은 많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기에선 도무지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그냥 가슴을 저리게 하는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뭐가 됐다고요? 명절이 됐다고요. 명절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축제와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 잠시 후면은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기쁩니까? 좋습니까? 원로 목사님 자주 하셨던 표현인데,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또 음식 장만하시느라 아유 어떻게 하나 또 이렇게 고민스럽기도 하시겠지만 또 그래도 명절인데 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그 기쁨이 또 있지 않으십니까? 명절, 맛있는 거 먹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은 맞지요.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만나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명절은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가족이 함께 만나는 기쁨 외에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가슴 벅찬 축제의 날이 바로 이 명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많은 사람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데 여기에 모인 이들은 병에 지치고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상반되어 있죠. 명절을 통해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는 오랜 아픔,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모였을 때 그들은 연못가를 서성이며 막연한 기다림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8년이나 누워 있어야 했던 오늘 이 사람은 이제 막연한 기대도 품지 못하고 결국 가슴에는 뭐만 남았을까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모여 있었어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3절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병자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그럼에도 여기서 그 조그마한 희망을 가슴에 품고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 몰려 있었던 것이죠. 확인된 바도 없고 그리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입섬으로 퍼진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들 내게 그러한 행운이 주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지요. 어쩌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의원을 찾아갈 형편이 되지 않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여기에 모여 들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의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여기에 올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그저 여기에 와가지고 내 아픈 몸, 내 병든 몸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이 덧붙여져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피부병이 다 낫는데 라고 하다가 계속해서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요?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라는 소문이 퍼져가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확대가 된 것이죠. 비록 소문이지만 소망이 사라진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었을까요? 온통 이 못에 꽂혀 있었을 거예요. 절망할 것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희망이 시작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고, 두 번째는 아시고, 세 번째는 이르시되. 예수님은 보셨고 아셨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아픔으로 얼룩진 그 병자의 상황을 바라보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내 힘든 삶의 자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욱 소망이 솟구치는 말씀이 나오죠. 뭐예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의 오랜 병고를 아셨고 절망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자녀들이 이 말하는 그 투, 그리고 그 표정, 그 행동, 그것만 봐도 지금 이 아이가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대번에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사람의 형편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형편이 어떤지. 그의 눈물과 한숨도 아셨을 거예요. 혼자서 울기도 벅찬 그 아픔을 누가 알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이제 그를 보시고 그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오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곳에서 몇 년을 서성거렸는지 모르지만 절망할 것밖에 없던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 그를 덮은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비유로 이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왕이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또 죽었다 깨어나도 또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못 갚는 돈이에요. 못 갚는 돈이에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그 돈을 다 빚지게 됐는지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절대로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신하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신하를 용서해 준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지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 성화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아버지의 그 이 손이 그 아들을 안을 때 한쪽 손은 아주 거친 손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거친 손. 그런데 이 반대쪽 손은 아주 부드러운 손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친 손, 아버지들의 손이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을 상징하는 거였고, 반대편 그 부드러운 손은 뭘까요? 어머니의 보드롭고 따뜻하고 자비한 그 손을 그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누군가가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됐어요. 상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가까이 오신 것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그의 몸에 뭘 대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뭘 대신 거예요? 손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겠습니까? 그만큼 그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사로 번역된 헬라어,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출발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거든요.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잘못 매면은 안 됩니다. 첫 단추가 출발이 중요해요. 구원의 출발은 뭘까요? 내 편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먼저 뭐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철이 없잖아요. 철이 없어요. 그럼 애들이 철 없을 때 뭐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 이 자녀들이 뭐라고 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은혜를 완전하게 내 삶 가운데 경험한 사람만이 실제적으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바라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절망을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시작됐어요? 희망이 시작된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주님이 오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의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베데스다 목가의 어느 환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셨고 거기에 서 계셨고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한숨을 다 알고 계셨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으나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일하러 가셨던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면서 맛있는 치킨을 사갖고 오셨어요. 그럼 아이는 아빠를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치킨을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네. 치킨을 사오신 아빠를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빠가 가져온 치킨을 보고 기뻐해요.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이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물이 동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려고 이번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눈을 부라리고 어디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으나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곳에서는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혹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절망이 서린 베데스다.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는 것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38년이나 기다려온 환자에게 던진 질문치고는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 아닐까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반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에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에게 믿음의 열망이 있는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의 외침이지요. 우리도 간혹가다 이런 말을 하진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나를 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예루살렘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 타령하지 마라. 네 앞에 내가 있지 않느냐. 물 타령하지 말고 도와줄 사람 찾지 말고 네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사람 나를 믿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올 한 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시고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고 나의 방패로 삼으시고 나의 반석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 있는 자리, 아니 어쩌면 이미 좌절해 버린 자리지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믿음을 깨우고 계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지명은 본래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요? 은혜의 집.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러나 좋은 이름을 붙여 놓았다고 해서 그곳이 진짜 은혜의 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베데스다는 먼저 들어가려고 악이 다툼하는 현장이요, 긴 기다림 가운데 지치고 절망해버린 좌절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결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은혜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을 때 그곳은 진짜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집이 넓고 좋아도, 그런 집에 다들 사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아무리 휘황찬란한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 거기에 오셨을 때 그곳이 진짜 은혜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도, 헝클어져 버린 나의 인생도, 위태로운 우리의 가정도, 공의와 질서가 사라져버린 이 나라도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긍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따라해 보실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시다. 그래요. 우리는 다 거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받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가끔 떠올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내가 받은 것이 거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나 역시 거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우리는 이 화평함을 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베데스다에 홀로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진정한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